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한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기록한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태롭게 했던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록을 왜 남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가까이 갈 때만 갈 때마다 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남방을 지나 애굽으로 갈 때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했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 때 참 행복하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힘내시라고.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가족 같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안전한,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과 같은 곳으로 들어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본문이죠. 롯의 가족이 소돔에 멸망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소알 성으로 가고 그곳에서 산으로 갔다가 또 동굴로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그 죄악 가운데 그 일을 왜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였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그 롯의 두 딸이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온전한 자손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일까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다음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똑같은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는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여기고 따라간 것은 대단한 순종이었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그 안전한 지대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추궁하니까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할 뻔했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가 위태롭게 될까 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냉철한 현실이겠죠. 그것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아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그가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 항상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늘 변화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산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전한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곳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거기를 좀 떠나라. 여러분, 지금 내 현실에 안전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 쉽습니까? 아마 기질적으로 그것이 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25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안전지대에 머물길 원했던 그 사람을 또 뭐라고 미래를 얘기하시냐면,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안전하게 여기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현실의 믿음에서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게 두려워서 내 아내 파는 사람이에요. 나 살려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든 말든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걸지. 얼마나 이 비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는 남편. 그걸 아예 다짐했다니,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것이 나를 향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 이방 나라에 갈 때마다 제발 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나 살려고. 그래서 그 고쳐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워낙 연약한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도 바로에게 나타나셨고, 오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직 그 사라를 데려가서 동침하지 아니한 아비멜렉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는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내 잘못했냐고. 의인에게 책망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걸 안다고.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사라를 데려온 것을 내가 아는데 사실을 말해주겠다. 내가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자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 내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이야기하고 사라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사라가 딴 남자랑 동침할 뻔했어요. 곧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단의 계략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이 아버지가 누구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엄청 하게 됐을 겁니다. 누구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이 할아버지 같은 남편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들이라 그랬겠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살려고 내가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 그냥 나 하나 살려고, 지금 이 위기 하나 모면해 보려고 원래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 없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못 오실 뻔했어요. 그날 밤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품에 안겼더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거 퍽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결정을 할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 사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남편 하나 살려보려고 다른 남자에게 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특별히 은 1000개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이 땅에 살라고 허락해주고, 그래 아브라함이 또 축복의 기도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으셨던 아비멜렉의 집에 다시 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아주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나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함으로 일하라고, 강함으로 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그 결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으로 살기에 자격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음이 제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연약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특권을 누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하면 다른 나라보다 가장 작고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십시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익숙하고 내가 그래도 가장 은사를 받아서 잘하는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졸업장, 학위, 부요함, 자기 아내까지도 다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만약에 건강이 연약하시면 그 연약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좀 돈이 없으면 나의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면 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일을 계획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을 하나 내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을 기뻐하는 자로 오늘 이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중보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민구 선교사님 위해서,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샘 마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좀